한때 독일에서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부자 노인이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빵을 구워서 나눠줬습니다. 이 아이들은 빵을 받으려고 더 큰 빵을 가지려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는 다 가져간 마지막 남은 작은 빵을 받아가면서도 이 할아버지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도 매일매일 똑같습니다.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빵 안에다가 작은 빵에 은전을 넣어가지고 빵을 구웠습니다. 그날도 다른 아이들은 큰 것을 가져가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데 이 아이는 마지막 남은 작은 빵을 가져가면서 그날도 변함없이 그 할아버지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집에 와서 이 빵을 먹으려고 쪼개보니까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전을 할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주려고 일부러 그 작은 빵에 은전을 넣은 것이란다. 다른 아이들은 다 큰 것을 갖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가지고 가는데 너는 제일 작은 빵을 매일 가져가면서도 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너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마음이 감동해서 너에게 주려고 이 빵에다가 은전을 넣은 것이라고 너 가져가라고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가 뭡니까? 인간의 가치는 감사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 감사를 느끼는 곳에 행복이 찾아와요. 그리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와 행복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자꾸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은 마귀가 들어오는 불행을 만드는 통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는 감사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이곳엔 한센병 환자들이 격리되어서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에 한센병에 걸린 10명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걸음을 멈추고 서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치유받는 사건이에요. 이 한센병이 지금은 거의가 완치가 되지만 당시에는 가장 무서운 병이 한센병이었습니다. 신경 감각이 마비가 되어서 운동장애를 일으킨대요. 그래서 얼굴, 손발이 변형 후유증이 나타나서 이 뼈마디가 빠지고 오그라들고 이런 병이에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이 한센병은 전염이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한센병이라는 진단을 받는 그 시간부터 자기의 집을 떠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해야 됩니다. 이웃과 격리가 되어서 살아야 하는 게 이 처참한 병이 바로 한센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도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주님을 불렀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14절에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이들이 갔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느냐? 그 당시의 제사장은 판결권을 가지고 있고 또 사면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 가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깨끗하게 난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이 공통점인가를 보게 됩니다. 이 10사람 모두가 공통점은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10사람이 모두 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10사람이 모두 깨끗함을 받았는데 주님은 그 9사람은 어디 갔느냐고 섭섭하게 찾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신 이 9이 누굽니까? 이들은 감사를 망각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격리되어 있던 생활에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빨리 집에 가서 그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건강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이들은 우선순위를 망각한 거예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그 고쳐주신 그분에 대한 감사를 망각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를 망각한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감사를 모르는 자일수록 뭐가 많으냐? 원망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 자식들도 그래.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나한테 물려준 게 뭐가 있어? 나를 뭐 이렇게 잘 교육을 시켜줬어? 불평을 하며 원망을 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뿌리와 가치를 잃어버린 자일수록 원망, 불평이 많아요. 부모를 잃은 아이를 데려다가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대학까지 교육을 시켜주고 결혼까지 시켜서 집을 얻어가지고 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상속을 달라고 장로님을 상대로 소송을 했대요. 상속을 달라는 거야. 그를 키워줬던 그 장로님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몹시 허탈하다. 나는 내 자녀나 똑같이 옷을 해줬고 똑같이 교육을 시켰고 똑같이 사랑을 했다는 거야. 똑같이 나눠줬고, 그런데 상속을 달라고 자기를 향해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 자녀를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허탈하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그런 사람일수록 은혜라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어요. 제기랄 무슨 감사할 게 있어요. 이 어려운 시간을 살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올로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주님을 향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10사람의 한센병자들에게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 또 하나는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는, 공통점은 뭐냐, 10명 모두가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앞에서 모두가 주님을 찾았어요. 13절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모두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불렀다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때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었어요. 14절에 보시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보셨다는 것은 주님이 단순히 그들의 질병이나 문제만 보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부르고 있는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들의 문제를 고쳐준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들은 믿음이에요. 믿음. 제사장에 가서 확인하라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도중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돼요? 헌신입니까? 많은 기도입니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비록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었지만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부름이 뭐예요?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질병도 찾아옵니다. 사고도 찾아옵니다. 실패도 만나고 고난도 찾아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던 도중에 이들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기서 진정한 신앙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입으로만 말로만 주여주여하고 막상 환경의 문제가 다가올 때, 내 앞에 장애물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얼마나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행동화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도우려고 할 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지금 그 성문 입구는 가보잖아요. 가보면 그 돌로 싼 성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자들이 안악자손들이에요. 장대 많은 자들이. 그런데 여리고를 그냥 돌라는 거야. 망치로 한마로 치든지 대포를 쏴서 뭐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돌라는 거야, 돌라는 거.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우리 이성에 안 맞아요. 우리 생각에 동의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한 바퀴씩 들고 일주일 동안을 들고 마지막 날 7바퀴 들고 양강나팔을 부는 그 시간에 망치 소리 한 번 안 내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보세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물이 철철 흐르는 그 5월 장마 우기 때입니다. 그 성을, 그 요단강을 내디디자는 거예요. 만약에 내딛다가 넘어지든지 이 법궤를 내려뜨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앞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서고 주님이 내딛자고 하니까 요단강으로 들어가 딛는 순간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멈춘 거예요. 그리고 길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 믿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동대화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자신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신의 믿음. 그래서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되라,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과 환경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 행동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도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여러분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믿음만이 전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가진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감사를 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은 감사를 망각한 아홉을 찾는 모습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주님께 와서 고백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 10사람 똑같이 늘 고침받았는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감사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9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한 가지 없는 게 뭐예요? 감사가 망각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그 감사를 망각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3가지의 감사를 늘 고백해야 돼요. 하나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던 유월절, 이 유월절의 역사를 그들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의 예배를 드렸어요. 유월절이 뭐예요? 사망에서 넘어가 생명을 보호해 주신 이 귀한 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생명을 사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구원받은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집사님이 수술을 하고 퇴원을 했어요. 저는 30년 동안을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다는 거야. 이게 내 의지와 결심과 노력이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벼랑간에 막 복통이 일어나면서 응급차가 와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주일날인데 중환자실에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방송도 볼 수가 없었어요. 퇴원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30년을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최상의 기도라고 했어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최상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를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미래를 감사하는 게 이게 우리 감사예요. 자신의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 시간 후, 아니 몇 분 후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전에 성수대교가 끊어졌잖아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이에요.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갑자기 그냥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시간에 그 다리가 끊어질 줄 알았으면 누가 거길 지나가겠어요?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명품백화점이에요. 그 백화점이 무너질 때, 그게 무너질 줄 알았더라면 누가 거길 들어가겠어요? 우리 인생은 아무도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위해 이미 순양을 예비해 놓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미래의 앞길도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변함없이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때 우리의 앞날도 우리 미래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길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믿음 위에 감사를 더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주님을 감동시킨, 이 주님을 감동시킨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엄청난 일이에요. 오늘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오늘 사마리아인이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감사로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지으셨는데 믿음을 가진 사마리아인이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영광을 돌린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이방인으로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런 신분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자예요. 감동시킨 자.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게 돼요. 상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승진이 빨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을 감동시키는 지도자는 백성들이 존경하는 거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결손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부모도 없이 창녀예요. 여러분, 오라비가 어느 날 죽었을 때 주님이 살려주셨어. 근데 그 주님이 오셨을 때 너무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는 평생을 모았던 옥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옥합을 거침없이 주님 발에 쏟아부으면서 눈물로 여자의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주님 발을 말없이 씻겨드릴 때 그 옆에 있던 유다가 낭비야 낭비, 허비야, 가난한 자를 주지 왜 이걸 깨트려 버려?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래요?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행하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오늘의 헌신이 전해지리라. 주님이 감격하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낭비입니까? 헌신입니까? 오늘 은혜를 아는 자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무슨 직분이 높고 조건이 뛰어나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 아니에요? 진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꼭 사마리아인 같은 보이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할 때, 목사가 몸이 아프다고 할 때 며칠씩 금식을 하면서 교회 구석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도 알지 못하게 와서 10년, 20년 동안에 강대상을 청소하면서 있는 이름 모를 사람들,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들이 대단한 목사, 장로, 권사가 아니에요.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오늘 사마리아인 같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